오늘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이 찬양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고 온 땅이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시편 66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여 풍성하게 하신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찬양의 이 당위성, 합당함에 대한 선포를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67편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래서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찬양할 그럴 만한 분이 아니라 온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온 땅에 주께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민족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 67편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볼 때,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왜 뜨거워집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우리는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나의 찬양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시작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가려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법은, 통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맺고 시작하고 맺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6절 7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온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며 오늘 본문이 노래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정말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복음의 사명을 넘어 이 복음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의 기쁨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누리는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의 이웃을 넘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 정말 모든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하나님의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져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이 광채가 비춰지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주의 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이 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보면 그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과 세상이 보는 시각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나보다 덜 가졌지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복을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돈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돈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거겠죠. 근데 돌아보세요. 여러분, 돈 있다고 전도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나요? 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만큼 부자가 됐어라고 말할 때 더 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그 돈으로 예수 믿게 되는 거면 난 안 믿어도 되겠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복은 내가 남들보다 교회에서 조금 더 많이 가진 이야기로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복들이 흘러서 그들은 세상이 볼 때는 더 건강하고 세상이 볼 때는 더 재능 있고 세상이 볼 때는 더 부유한데, 그 부유함이 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 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보여지는 거죠. 1세기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거의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그 앞에 서면 그들이 말했던 소유와 힘이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가졌음에도 저들 앞에 서 보면 왜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복은 땅에서도 우리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담겨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억만금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앞에 딱 서보면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하늘의 복 안에 그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정말 그 얼굴에는 빛이 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인 복이고 구원의 비밀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야 합니다. 이 복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직장에서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조금 덜 버는 그런 직업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가진 은사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앞에 서보면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기쁨과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복들이 충만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